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7절.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18절.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약속을 정말로 지키시는 분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열심히 믿는 나를 과연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계속 축복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그리고 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거나 계신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는 건지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생활이 나아진 게 없어요. 되려 생활은 더욱 힘들어가고 때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과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무속을 믿는다든지 무당, 불교, 유교, 심지어는 원불교 같은 종교를 믿었는데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큰 재벌이 되어서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큰 재벌이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자그마한 그룹들은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 창업자는 유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세대에 들어서서 그 부인이 또 그 원불교를 믿어가지고 지금 원불교 사람들은 땡 잡은 것이죠. 사실 삼성 같은 대재벌이 뒤에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그만한 재벌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는 살펴볼 수가 없겠지만 주요한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셨는지,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정말로 그분의 약속대로 영생으로 이끌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성경적으로 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지키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지키실 수가 없을까요? 이건 100%입니다. 100%. 우리가 순금은 99%를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00% 신실하셔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공의가 없으시다면 이 세상은 하루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화가 나셔가지고서 그냥 이 세상을 다 때려 엎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입으로 한번 내뱉었던 말씀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또는 선지자들 통해서 당신의 입을 선지자 입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신다. 그럼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부터가 공의의 하나님인데 거짓말하는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실래야 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노아의 경우도 분명히 노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게 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죠. 절대로 다시는 물로다가 이 세상을 패망시키지 않게 하시겠다. 거기까지는 너무 먼 얘기고 이제 우리의 직접 조상 멀지도 않아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일 뿐이에요. 아마 우리나라로 보면 한 단군 시절 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고조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 만민이 지금 복을 얻고 있잖아요. 또 창세기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아랍의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만에 야곱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인 기독교, 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스라엘인데 심지어는 이슬람교까지도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자, 두 번째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봅니다. 다윗의 왕좌는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자,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변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Son of Man,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세력이 아주 철저히 짓밟힙니다. 머리를 상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결국 그 발꿈치밖에 잠깐 3일간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간 묻혀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 18 말씀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네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성경적으로 본 내용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인류를 만드실 필요도 없었죠. 혼자서 그냥 영원히 사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신 아주 잔인한 하나님이시라면, 즉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면 노아 홍수 때 뭐하러 7명 살려줬겠어요? 그냥 다 죽여버렸겠죠. 인류를 전멸했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그의 후손, 그의 가족들을 살려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동물들 각각 암수 한 쌍씩 다 살리셔갖고 결국은 다시 새로운 이 지구를 이룩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버렸습니다. 계속 배신을 때렸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계속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만든답시고 돌로, 나무로, 쇠로, 금으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야 돼요. 멸망해야 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 땅에다가 여러 민족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을 중심한 그 지역은 원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지 않고 잡종이라고 사람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바빌론은 남유다를 정복해서 죄 끌고 갔습니다. 수만 명을, 모든 기술자들, 모든 왕과 귀족들과 지식인들은 다 끌고 갔어요.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무지랭이들만 남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죠. 한국말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결국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제2성전을 건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매우 정말 불쌍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좀 살만하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게 하시고, 살만한 유다 제국은 다시 또 바빌론 제국이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엔 그리스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엔 로마 제국이 들어서 예수님 들어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로마 제국의 잔혹한 통치가 그들의 신앙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쥐어 짰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메시아여 오소서 하고 허구한 날 노래 부르며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의 약속, 공의를 동시에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리가 없었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미치는 성서적인 약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축복하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한 약속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걸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잠시 본문 말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니 규례니 법도니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율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자 17절 보세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해당됩니다. 또 그 도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다시 그 도가 행해졌어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한마디로 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결국 우리의 이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을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로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대강이거든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성경의 전체예요. 그런데 18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선택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리라. 우리는 살면서 축복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것만 생각하지 이걸 까먹고 있어요. 모든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뒤에는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 위해 다 뛰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은 신이 되었거든요. 작은 예수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확 꽂혔어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성민이 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홀리 피플. 여러분은 홀리 피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말씀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행했느냐,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켰느냐를 따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세게 믿으셔야 돼요. 첫째, 믿지 아니하고 시련이 닥치거나 환난이 닥치면 그냥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그냥 에휴, 내가 뭐 하나님께서 나갔던 걸 기억하시겠어 하고 자기 길을 가면 실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여기서 모든 핵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분명히 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일은 없죠. 왜?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셨으니까. 이 온 우주의 이 땅,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 5조입니다. 장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세상 만민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성경책 열심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물질의 풍요로움과 세상 만민 위에 뛰어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거룩한 백성.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신다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한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한 1200만 된다고 하죠. 사실 아직도 4천만 이상이 안 믿고 있습니다. 북한에 2700만까지 하면 북한에는 지하교인이 한 20만 되니까
무려요. 우리 민족이 안 믿는 사람이 6,500만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한 5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훌륭한 성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게끔 인도하고 계셔요. 이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짓이겨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